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요,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생활입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반갑고 즐거운데, 하물며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어찌 즐겁지 않겠으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 성도를 만나면 반갑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다,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능력이더라.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다. 나는 장로고 너는 집사다. 나는 권사고 너는 이제 권찰이다.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고 매사에 짜증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나가죠. 아이고, 사람이 다 떠나도 하나님 말은 날 인정하시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십니다. 오늘도 집을 나서면서 누가 내게 인사를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종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인사란 그 사람이 바쁘면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체크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인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되 혹 상대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라는 뜻이지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섬기고 대접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종일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은혜 생활이 아니라 지옥 생활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성도는 목사인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장로인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야. 저 권찰님은 권사인 나보다 더 열정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는 곳마다 배울 것이 있고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는데도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먼저 믿은 분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권사님은 내가 본받을 점이 많아. 저 장로님은 정말 예배의 모범이야. 저 목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원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툼이 어디서 생깁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옳은데 네가 그러다. 나는 바르게 하는데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면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뭐 잘했는데, 네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조용해집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그래요? 성도님이 뭐 잘못했다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우습죠? 여보, 내가 뭘 잘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신은 잘할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희정성처럼 살면 사올 일이 없습니다. 황희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재상입니다. 임금이 바뀌어도 그의 위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일을 다 잘한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물론 흑역사가 있고 시대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니 황인은 네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니 황인은 가만히 듣고 네 말도 옳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면 저거지. 어떻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황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자네 말도 옳네. 이것은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매사에 분명해야지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좋은 생각입니다. 매사에 분명한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신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지 않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신사요 양반입니다. 그렇게 살 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지. 그런다고 그대로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조금은 되겠지만 오랫동안 계속하기는 어렵겠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쟁이들을 버러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었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었고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로 하는 말일까요? 과장된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고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녹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눈을 밝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투옥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였구나.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구나.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감사하옵고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행복했습니다. 한때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언제나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다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겸손은 두 개 있는 것을 하나 있다고 줄여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상대방에게 굽실거리고 무거울 호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본질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누추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없이 존귀한 자아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안 한다, 못 한다는 것이 겸손일까요?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 비굴한 사람도 아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새벽에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